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2부 예배가 좀 이렇게 많이 오셔서 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도 있고 반갑고 좋습니다. 원래는 성화를 한 번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화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성화를 대해야 되는가 하고, 그다음에 성화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사람이 바뀌나요? 사람이 바뀔까요?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바뀌는 것 같지 않다 생각하시는? 바뀌는 것 같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신 건가요? 배우자를 생각하신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또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 또 성화라는 말 뜻이 어떤 건가를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참 무골호이냐,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성질도 안 내고 젠틀하고 그런 분들을 얘기하잖아요. 좀 버릇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성화라는 뜻인가? 이제 제가 TV 중에 다큐를 많이 보는데, 이제 시골에 어떤 할머니께서 10남매를 키우십니다.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본 거는 이 명주 틀 위에 고출해서 명주하시는 분인데, 이게 손가락이, 이 엄지 손가락이 이걸 하도 밀어대서 거의 90도를 꺾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식들 키우고 막 이런 얘기를 봤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평생 지내면서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어떤 수준에 이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음악이나 미술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그 평생 일을 하면서 어느 수준이나 어느 경지에 오르는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화인가, 예수님을 닮는 건가라는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은총 영역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성화, 예수님 닮기는 특별 은총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이제 속한 사람이냐면, 지난번에 봤듯이 죄인이었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지저스 이벤트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배달을 해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결정적 성화, 제시스, 와시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된 것,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하게 되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점진적 성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이 영역이 바뀐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지, 어떤 그냥 우리가 일반 은총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보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 성화됐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만 두 구절 읽어볼까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 같이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보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진노와 심판 아래 있었고 죄와 사망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사를 간 사람들입니다. 다시 돌아갈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다르게 측면하면 이제 다른 영역에서 특별 영역에 은총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 닮기를 시작하게 됐다. 그렇죠? 지난번에 읽어봤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는 이제 성장하는 것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성화가 시작이 되는데, 성화를 두 가지로 일단 봅니다. 성화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뭐냐면, 하나는 수동적인 거고, 하나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신학자들 간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도 있는 그런 주제이긴 한데요. 성화는 수동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성화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안 드신다 이거죠.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도 살펴보고 성경적인 관점은 어떤 건가를 이제 보려고 하거든요. 성화에 대한 수동적인 태도는 하지 마 이거예요. 당신이 하려고 그러지 마. 당신 죄인이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시게 해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성화에 대해서 어떤 일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수동적인 태도거든요. 그래서 let go and let God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런 거 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 내가 어떻게 거룩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어? 나 몇 번 해봤는데 정말 한번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 가신 분들 있으신가요? 뭐 좀 해보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돼요. 한 보 전진했다가 두 보 후퇴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아예 가만히 있자. 이런 게 이제 수동적인 태도거든요. 이제 이런 생각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은 우리가 뭐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기만 한 것이다. 솔라 피데. 그러니까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거든요. 성화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는 이런 겁니다. 수동적이기만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능동적이기만 한 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 그러냐면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화 남은 그 점진적 성화는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나 같은 죄인을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이제 이사를 가게 된 사람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집도 잘 꾸미고 뭐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이제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화는 전적으로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로 It's my job입니다. 그건 내 일이지 하나님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뭐가 잘못됐냐면 그 바울 서신서는 바울 서신서가 12권이잖아요. 근데 거의 다 어떻게 돼 있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돼 있어요. 직설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전달해 주시는 적용을 하시고 성령 세례를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예를 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 그거예요. 딴 얘기 없어요. 그러고 나서 12장 1절부터 뭐예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에서의 생활, 은사에 대한 이야기, 또 정부와의 관계, 여러 가지 공동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쭉 이야기하고 16장에서 안부를 물으라고 그러고 로마서가 끝나거든요. 이게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바울서 신서도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명령법을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당신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이 명령법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거 내가 할 일이니까 이제 내가 할게요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명령법을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다음 거 보시면요.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시냐면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움직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순종하고 이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가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구나. 나를 거룩에 이르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를 아는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성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뭐 하세요? 중보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그 성령님의 탄식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왜 간구하실까요? 우리가 깨달으니까 나 정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셨네. 라고 깨달은 사람이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친히 간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얘 정말 뭐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요. 너무너무 안타깝네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화를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어려운 시험 문제를 하나님께서 딱 주시고 너 100점 맞으면 내가 상 주고 50점 맞으면 너 아웃이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태도로만 갖거나 또 능동적인 태도만 갖는 것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도우심에 의지하고 힘을 달라고 간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성화는 안 이루어져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중학생 되면 뭐예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영어 수학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막 선생님 데리고 학원 보내고 막 이렇게 부모님은 다 해줬는데 애가 안 해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성화에 대한 그 성경적인 태도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런 수동적인 태도나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그 두 가지 태도가 다 아니고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 나는 정말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긴 했지만 내 수준은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trust in God, get going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영어, 어려운 영어. get going.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간구하면서 마땅히 할 바를 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거룩으로 가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책 중에 거룩과 영광의 초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강의에서 어떤 목사님이 길게 쓴 건데요. 거룩과 영광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에요. 초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초대에 응한 건가요? 아니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균형이 잘 잡혀야 되는 겁니다.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이만 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라라는 게 성화에 대한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 드리면은 수동적이기만 하거나 능동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입장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뭘 하실래요?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성화로 가시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죠? 조금 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 결정된 성화예요. 죄가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결정적 성화입니다. 결정이 된 거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게 여기 포인트가 여기라면 이제 우리가 갈 건 어디예요? 여기예요.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점진적인 성화의 목적지가 여기인데 어떻게 가겠는가? 두 가지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지 성화가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화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태도거든요. 이제 성경 구조를 통해서 이제 성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화는요 어떤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는 뭐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낸 줄 알미니라. 뭐예요? 첫 번째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 환난, 인내, 연단할 때 이 연단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로마서 5장 6장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프로븐 캐릭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품이에요. 그걸 연단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성품으로 간다. 거룩으로 갈 수 있고 성화의 과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환난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십시오. 성화에 대한 그 두 가지 태도가 뭐라고요?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거. 이거 말고 우리는 잘 균형이 잡힌 성경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일 겁나는 태도가 뭔지 아시나요? 성화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나 원래 그런 거 나 별로 안 좋아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 말씀 나오잖아요. 나 그런 거 말씀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성화의 그 주 재료를
말씀과 기도라고 그랬다는데 나 그거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러신 분 안 계시죠? 이게 제가 매일 성경 구절 보내드리는데 에이씨 목사님 자꾸 보내는 거 꺼버리시나요? 이 재료를 지금 매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하나님은요 고집이 있으신 분이에요. 고집만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집만 있고 힘이 없으면 그 별 효과가 없잖아요. 근데 고집도 있고 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고 나자빠지고 나 관심 없어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 그렇죠? 단순히 죄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기만 한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우리가 그대로 안 살면 하나님은 고집도 있고 힘이 있는 분이라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쓰세요. 겁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제일 안 좋은 코스예요. 정말 안 좋은 코스예요. 난 세속적인 삶으로 그냥 가고 난 관심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코스는요 아주 험난한 코스입니다. 제일 좋은 코스는 저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건데요, 여러분 험난한 쪽으로 가지 마세요. 난 좁은 길이 좋아요. 그거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 일도 가잖아. 이 얘기가 아닙니다. 기계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구절 보내드리는 거를 읽고 묵상하고 또 뭐 듣고 생각하고 공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의 경험상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의 감동인가요? 성령의 조명인가요? 조명 말씀드렸잖아요. 감동은 성경에 기록될 때 이야기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제가요 안 믿으셔서 제가 이제 철이 들고 이제 재수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계속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배우기도 하고 또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지금은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 드리면서도 제가 항상 체험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재미가요 쏠쏠해요.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지,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 거룩으로 가고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계속 부어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자꾸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말씀 자꾸 대하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제대로 사는 거구나. 이게 영원한 값어치를 갖고 있는 거구나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이나 뭐 목요 성경 공부나 설교나 이거를 열심히 잘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참석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는 걸 좋을까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좋다고 생각되시나요?
둘 다. 먼저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져야 돼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놓치면은 까딱 잘못하면 세속적인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다. 기도를 통해서 자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영적 소통을 하다 보면 닮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춰서 비슷해.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신혼 때 이제 어느 교회 제가 그 청년부를 섬길 때인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게임할 때 이렇게 놓고 뭐 하면 앞에 사람이 설명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답 맞추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했는데요. 시간이 남았어요. 다 맞추고. 왜 그래요? 같이 서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뭐 달라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꾸 달라는 데 포인트가 있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자꾸 거기에 포인트만 맞춰가지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교제예요. 소통을 나누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데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베드로 이거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 베드로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연애 해보셨죠? 연애할 때 어떠셨나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헤어질 때 어떤가요? 그 아쉬움만 있으셨었죠? 예. 그래서 또 만나보고 싶고 가서 또 전화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예. 사모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 힘이 있고 영원한 가치가 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보십시오.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보내드리는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쓰시면 좋겠다고 제가 카톡에도 드렸는데 먼저 읽고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하시고 또 보내드리는 문제를 보시면서 다시 본문 또 보시고 그렇죠? 깨달은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개인 예배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개인 예배를 드리고 나는 하루에 5분 시간 내기가 너무 난 불가능해 이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나는 하루에 10분 해볼 만하지? 그러시면 그 10분 내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개인 예배예요. 부부간에 하셔도 좋고 혼자 하셔도 좋고 가족끼리 하셔도 좋고 어떤 방식이든지 안에 관계없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교회에서는 사실은 일단은 모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세를 형성하는 데 사실은 포인트를 많이 뒀거든요. 그게 아니고 사실 성경은 어디 있든지 간에 이런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간구를 아뢰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더 튼튼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또 뭐냐면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진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육체의 욕심이 없으신가요? 다 죽었나요, 육체의 욕심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도 아직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세속적인 삶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신가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짠 나타나시거나 꿈에 짠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세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보면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렇죠? 120문도라고 그러잖아요. 120명에 임했더니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누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다고요?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 3,000명이 돌아왔어요. 잘 보십시오. 이 3,000명이 그냥 돌아온 건가요? 3,000명이 베드로의 이야기만 듣고 돌아온 건가요? 아니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역사를 하셨어요? 예,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나중에 5,000명 이야기도 또 나오잖아요.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저를 보시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사도행전 8장을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성령 사건. 아시죠? 제가 표까지 다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 표 굉장히 잘 만든 표입니다. 어찌됐든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 사마리아 성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빌립에게 성령께서 다른 데로 가라 그러니까 광야 쪽으로 갔는데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마차에서 뭘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다가가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구약 강해를 해요. 이사야서 강해를 하고 또 뭘 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요. 강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재무장관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세례를 받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그래서 빌립이 그 재무장관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10장에 보면 고넬료 성령 사건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은 이방 사람이에요.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오기 전에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것을 다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 앞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복음이냐면 화평의 복음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관계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오순절과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넬료 성령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때도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 성령 사건이에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때
그 주된 전략지가 에베소였는데 에베소 가서 봤더니 12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제자라고 나왔는데 예수님 믿기 전입니다. 제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상해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우리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못 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 역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장, 8장, 10장, 19장 다 뭐예요?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셨어요? 예,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다시 돌아와서 성화의 말씀드리려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입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시나요? 남편만 사모하지 마시고 부인만 사모하지 마시고 예,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앉아 있거나 하나님 됐습니다. 내가 해볼게요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강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 그게 성화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베소 4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그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이제 어떤 실수를 범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조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지난번에 아는 거라는 건 체험적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고 나서 살면서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잖아요. 우리 생활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체험하잖아요. 그런 체험한 지식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합이 된다는 거겠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가냐면 이제 온전한 사람. 이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제 제일 우리가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쉽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려서 다른 성경 찾아보니까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 영적으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잖아요. 신적 본성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제 성화의 목표를 잡는다는 건데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구원을 받고 성화를 가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됐느냐? 그럴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가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는 거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주 설교는 미리 광고드리면 제가 목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삼위일체를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미리 그 목요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안 보셨던 분들은 보시면 설교 듣기 훨씬 편하실 것 같고 같은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있고 그렇긴 한데 몇 번에 걸쳐서 아마 크리스마스 전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이 잘 없어요. 하나님이 대빵이고 예수님이 그 아래 뭐 원스타 정도 되고 성령님은 뭐 상사 정도 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된 그 신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삼일절에 한번 뿌리를 뽑자. 정말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삼일체 이야기 때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속성, 신적 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신적 속성을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도 거기까지 가겠네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지식에까지 새로워지고 깨진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성화의 목표점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 드렸잖아요. 사람이 바뀔까요? 사람이 바뀔 수 있나요?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만 거듭난 사람은 그렇죠? 예, 특별은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한 우리 크리스찬들 경우에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충분히 성숙한 사람으로 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는 성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제가 한 7, 8년 전에 다른 교회 섬길 때 한번 설교를 그렇게 드렸었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면 그게 성화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어제보다 나 오늘이 조금 낫어. 나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난 것 같아. 내 생각만 말고 옆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여보 당신 3년 전에는 성질 팍팍 내고 막 그러더니 요새 좀 죽었나 봐. 예수님 조금 닮아간 것 같아. 그러면 성화된 겁니다. 아빠 제가 젊었을 때 좀 이렇게 그 혈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아빠는 옛날에는 똑같아. 그 성질 안 가네. 어디 안 가네. 이러면은 성화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특별 코스로 이제 모십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부부나 부모 또 자녀 관계, 대인 관계 또 교회 공동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제보다는 조금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좋아졌으면 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속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옆에 분께 한번 말씀 나눠보실래요?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 잘 닮아가고 계신가요? 아직도 그 성질 안 죽었나요? 예.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실력과 수준이 우리가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할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멋있게 잘하고 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어디 가나 자랑하자면 우리 함께 가는 교회 형제자매들이 대표 기도하는 거는 정말 제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장로님들의 기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 내용이 나는 아닙니다. 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면 조금씩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그 자매님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이제 전에 어떤 형제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좀 우리 여자분들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제 오늘의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사람 조금 바뀌어가네 그러면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너무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너무 이렇게 훌륭하게 바뀌고 있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만 아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나 자매는 마찬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예수님 닮게 됩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님으로 살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제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정말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